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누구도 희생하지 않는 선택. 여러분, 누구도 희생하지 않는 선택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어요. 오늘 말씀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월이 되면은 사실 이제 입학철이지 졸업 시즌은 지났거든요. 2월달 보통 이제 졸업을 많이 합니다. 그 동안의 노력과 인내에 대한 공정한 축하와 격려가 있는, 그래서 그것을 보상으로 받는 것이 바로 이 졸업이라는 것입니다. 제 3살 위로 누나가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졸업할 때 저희 누나가 고등학교 졸업을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졸업식이 열린 거예요. 참 왜 그날 그렇게 야속하게 눈까지 내렸는지, 눈이 막 펄펄 내리는 졸업식 날인데 아침에 야, 왜 니네는 왜 해필면 같은 날 졸업이냐? 또 저희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랑 저희 누나랑 누구나 할 것 없이 먼저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지요, 맞아요. 나한테 와, 아빠 나한테 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갖고 저는 그날 다른 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빠가 나한테 올래나, 또 안 오면 또 너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자, 중학교 졸업과 고등학교 졸업을 동시에 했는데, 더군다나 제가 이제 다녔던 중학교랑 저희 누나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가까운 거리도 아니었어요. 차로 40분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선택하게 되면은 적어도 1시간 이상을 손해를 보든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누구에게 먼저 갔을까요? 전가요? 아니면 누나일까요? 아마 저 그러면 엄청나게 미워했을 거예요.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이 부모님이 집하고 가까운 중학교에 먼저 왔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먼저 온 거죠. 교장 선생님이 아마 아시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놓고 한 가지가 두 가지 되고 두 가지가 세 가지 되고, 그 세 가지는 언제 끝나는겨 도대체. 그러다 보니까 졸업식 시간이 예측할 수 없이 길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졸업을 하긴 했고 이제 끝나긴 끝났는데 저는 누나 생각은 1도 안 했어요. 참 아주 대단한 동생이죠. 누나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하고 저는 그저 오로지 엄마가 나한테 왔을까 안 왔을까 그것만 딱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는데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싸! 엄마 아빠가 이제 저한테 이제 꽃다발도 주고 사진도 찍고 뭐 그렇게 하고 나서 차를 타고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누나에게로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거리가 이제 40분 거리인데 그날 해보면 또 눈이 엄청 내리고요. 또 졸업 시즌이니까 차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1시간 반 만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누나는 졸업식이 끝나고 2시간 이상 기다린 거예요. 도착을 해서 보니까 사람이 없더라고요, 운동장에. 저희 누나만 계신 거예요. 눈이 오는데 그 운동장에 혼자 이제 서서 있는데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죠. 그게 정상인데 제가 속으로 아싸. 참 못된 동생이지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미안하더라고요. 만일 누나의 입장이었다라고 한다면 부모님의 이 선택이 공정했습니까? 공정하지 않은 겁니까? 공정하다고
말할 수가 없었겠죠. 누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요. 물론 부모님의 입장에서야 집에서 가까운 중학교부터 들렸다가 이제 고등학교 가갖고 이제 데리고 오는 순서가 맞긴 맞는데, 내가 누나의 입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졸업식 다 끝나고 남들은 축하받고 꽃다발 받고 사진 찍고 집에 돌아갔는데 2시간 동안 눈 맞으면서 그 운동장에 서 있으려니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전 근데 그때도 그렇게 미안함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지금에서야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그때 내가 참 너무 어렸다. 너무 좀 성숙하지 못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또 제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졸업식 날짜를 제가 정했나요? 뭐 그것도 아니니까. 제가 미안한 마음도 없었다라는 것이 좀 지금에 와서는 미안하더라고요. 서울대 경영학과의 신재용 교수님이 이 공정에 대한 한 사례로 하이닉스라는 우리 국내 아주 굴지의 대기업이죠. 이 하이닉스의 4년차 직원이 임직원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그 임직원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하이닉스 회사에 있는 2만 9천 명한테 메일을 동시에 보낸 겁니다. 대단한 거죠. 2만 9천 명한테 메일을 발송했는데 그 내용인즉 회사의 성과가 작년보다 2배나 좋아졌는데 왜 성과급 지급은 똑같습니까? 도대체 우리 회사는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기준으로 성과급을 주는 겁니까? 라는 내용의 메일을 회장, 사장, 경영진, 임원 2만 9천 명한테 메일을 보낸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 신문 기사를 본 이 신재용 교수가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신입이 회장과 전 임직원들에게 이 같은 메일을 보낼 수 있었을까? 그 메일을 발송하는 버튼을 누르면서 그 전에 이 사람에게는 압박이 없었을까? 갈등이 없었을까? 두려움이 없었을까? 근데 그 갈등보다도 두려움보다도 지금 뭐가 이 사람한테는 더 갈급했던 거예요? 공정이라는 이 단어가 마음속에 박혀가지고, 우리 회사가 작년보다 2배나 더 성장했는데 어떻게 성과급은 다 똑같이 나눠줍니까? 이건 너무 불공평하고 불공정합니다 라고 해서 메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 이 메일이 발송되고 나서 회사 게시판이 아주 그냥 난리가 났답니다. 폭발적인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불공정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찬 이 회사원의 이 메일에 막 사람들이요 찬성도 하고 반대도 하고 하면서 게시판이 마비가 될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 회사의 경영진들이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내년에는 보다 더 정확하고 더 공정하게 이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그 선으로 이 사태를 무마했다고 합니다. 참 그래서 요즘 사람들인 거죠. 요즘 사람들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게,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서도 그렇게 말하지 못했거든요. 이 모습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요즘에 가장 대두되는 그 말, 그것이 바로 공정이라는 말입니다. 공정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두 단어의 이 합성어인데 공평과 정의라는 말이죠. 공평과 정의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메일 보냈다가 밝혀지면은 자기 회사 생활 보장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공정하지 못한 처사에 참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메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례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진짜 공정이 있습니까? 진짜 공평, 진짜 정의가 있습니까?
앞서도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대선 끝났어요. 이제 그동안에 갈등하고 막 대립하고 누구를 지지한다, 누구를 반대한다라고 했던 거,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그런 무의미한 싸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대선 후보자들이 내세운 많은 공약, 그 많은 공약 중에 빼놓지 않고 했던 말, 전 기억합니다.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근데 이미 그 공정이라는 말은 지금 생겨난 말이 아니거든요. 그 이전에도 공정한 세상 만들겠다고 했던 수없이 많은 나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럼 진짜 공평하고 진짜 정의로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공평하려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 드린 것처럼 누구도 희생되지 않아야 합니다. 누구도 희생되지 않아야 그게 진짜 공정이고 진짜 공평이고 진짜 정의인 것이지. 공정, 정의, 평등 부르짖는데 누구는 잘 살고요, 누구는 못 살아요. 누구는 건강하고요, 누구는 건강치 않아요. 누구는 대접받고 누구는 대접받지 못해요. 그게 어떻게 공정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공정한 세상을 만든다고 하면서 뭘 할까요? 경쟁합니다.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이 공정을 위한 경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경쟁은 곧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받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뽑히기 위해서 경쟁하는 거예요.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이고요. 직장 생활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입니다. 더 높은 사회적 삶을 누리기 위해서 경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경쟁 관계에서 누구는 선택되고 누구는 탈락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공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누군가에게는 탈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진짜 공정일까요? 우리는 또 거기에서 보면 이제 갸우뚱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도식을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쟁, 그러면 선택, 그 선택이 곧 공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만일 모든 학생들이 다 가는 서울대라고 한다면 그 서울대가 과연 가치가 있겠습니까? 모든 직장인들의 선망의 대상이 대기업이잖아요. 근데 나 가고 싶습니다. 말만 하면 다 그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다? 그럼 그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지금 우리가 경쟁해야 될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정한 세상을 만든다고 하면서 더욱 치열한 경쟁의 사회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 치열한 경쟁에 의한 선택이 우리가 바라고 있는 진정한 공정의 의미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누더기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이게 잘 안 보이네요. 풍선입니다. 풍선. 이 풍선 좋아하는 게 누굴까요? 그렇죠. 네, 풍선 보고 막 환장하는 어른은 제가 못 봤어요. 얘들은요, 참 이게 순수해요. 풍선만 봤다 하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름 성경학교 때 풍선으로 장식을 합니다. 여름 성경 다 끝나면 애들이 저 풍선 나 좀 줘요, 나 좀 줘요. 여러분, 풍선 밟기 게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풍선 밟기 게임이라는 게 뭐냐면요, 한쪽 다리에 풍선을 묶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한쪽 다리에 풍선을 묶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휘슬을, 게임을 알리는 휘슬을 딱 울리면은 내 풍선은 터지면 안 돼요. 그런데 상대방의 풍선을 터뜨려야 돼요. 그래서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릴 때까지 그냥 내 풍선은 보호하고 상대방의 풍선은 터뜨리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이 아이들한테 그걸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그 설명을 들은 아이들이 막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다가 시작! 하면은요, 막 비명을 지르면서 어떤 애들은요 밟으러 다니고, 또 어떤 애들은 내 풍선 터지지 말아야 되니까 도망치고 다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휘슬이 딱 끝나면은
진 사람, 풍선이 터진 애는 탈락이 되는 거예요. 풍선이 끝까지 안 터지고 보호를 받은 아이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비가 완전히 극명하게 갈리죠. 진 아이들은 이렇게 그냥 침울해 있고요. 이긴 아이들은 야 이겼다 이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게임을 보게 되면은 내가 이기면 너는 진다. 그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너의 성공은 나의 실패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경쟁 사회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모든 사람을 이겨야 할 대상 또는 속여야 할 대상으로 간주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이 결과, 풍선이 터지지 않고 남는 자에게만 공정이 해당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실험이 끝나고 나니까요, 그 반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되게 화기애애했겠죠.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이 게임이 다 끝나고 난 후에 그 반 아이들의 분위기를 보니까요, 어떤 애들은요 씩씩거리고요, 어떤 애들은 울고 있고요, 몇 안 되는 아이들만 희쭉희쭉 웃으면서 승리를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다른 교실에서 똑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달랐어요. 뭐가 달랐느냐라고 하면 이번에는 정신지체 아동들을 대상으로 같은 실험을 했어요. 똑같은 풍선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전달받아서요, 똑같은 신호로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똑같았을까요? 달라졌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아이들한테 똑같은 내용으로 게임의 방식을 설명을 해줬는데 이 아이들은요,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게임을 알리는 시작! 소리가 울리니까요, 아이들이요 서로 다투고 이전처럼 누구는 밟으러 다니고 누구는 도망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경쟁하는 대신에 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협동을 했는가 하고 주의 깊게 관찰해 보니까 한 여자아이가 자신의 풍선을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에? 잘 터질 수 있게. 그것도 잘 터질 수 있도록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잘 터뜨려! 그러는 거죠. 그러면 다른 친구가 아주 손쉽게 터질 수 있게끔 내려놓은 그 풍선을 발로 밟아서 터뜨립니다. 그러면 그 터뜨린 아이가 이번에는 자기 풍선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 다음 친구한테 터뜨려. 그러면 그 풍선이 또 터지는 거죠. 자, 종료 휘슬이 딱 울리고 나서 보니까 이 반 아이들에게 주어진 풍선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터진 거예요. 다 터졌어요. 이전의 기준으로 또 놓고 보면은 승리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반응이 달랐어요. 이전의 아이들은요, 어떤 애는 울고 있고요, 어떤 애는 씩씩거리고 있고요, 몇 안 된 아이들만 와 나만 살아남았어 그렇게 했는데 이 아이들은요 모든 풍선을 다 터뜨렸는데도 불구하고 끝나니까 모든 아이들이 와 그렇죠, 다 터졌다 하면서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승리자였습니다. 모두의 승리를 위한 이 게임, 같은 게임인데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에요. 어떻게 이 같은 게임이 같은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달라진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남을 위해서 자신의 풍선을 먼저 내놓은 바로 그것이 이 반에는 공정이었던 거예요. 이게 공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이 그 똑같은 이치를 놓고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달라질 수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경쟁 사회에서 누군가는 선택되고 누군가는 탈락하는 것이 곧 공정인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 쌍둥이, 그런데 사이좋은 쌍둥이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경쟁심과 질투심으로 충만했던 이 쌍둥이, 얼마든지 그 둘의 관계는
공정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이 둘의 관계는 아름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 방식은 경쟁이었습니다. 선택받기 위한 경쟁이었고 그 결과로 선택받은 건 결국은 누구예요? 그렇죠. 야곱이에요. 야곱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 자신은 이 게임은 공정했어 라고 말할 때 에서는 그 게임이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에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희생되지 않는 공정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야곱을 선택하면 에서가 울 것이고 에서를 선택하면 야곱이 울게 되는데 이 둘의 경쟁 관계 속에서 과연 진짜 공정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가 요즘 유행가도 가끔 이따금씩 듣습니다. 아주 은혜롭게 들어요. 장기하라는 이 가수가 요즘 신곡을 발표했는데 제가 이따금씩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어떤 제목이냐면 부럽지가 않어. 노래 제목부터가 은혜롭지 않아요? 별로 감흥이 없으세요?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부럽지가 않은데 노래를 들으면 이게 도대체 노래요 뭐요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반주가 짜잔짜잔 나오더니 넌 자랑할 거 있으면 나한테 해. 난 아무렇지가 않아. 노래가 이래요 진짜. 넌 자랑할 거 있으면 나한테 해. 근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난 전혀 부럽지가 않아. 그런 노래의 가사의 내용을 하면서 상대가 조금 더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러워하고 상대가 조금 더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질투하고 그 속에서 나는 불안해하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 내면의 모든 본능들이 이 노래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 이 노래 가사 속에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야곱은요 에서를 엄청 부러워했어요. 야곱은 에서를 무진장 질투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에서가요 야곱을 무지하게 질투하고요 무지하게 정말로 원망하고요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들. 왜 그런 사단이 일어나게 됐느냐? 오늘 이 말씀은요 이들이 추구하는 그 공정의 기준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공정의 기준. 이 공정의 기준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4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에서의 마음이 이제 다 드러난 거죠. 저놈의 야곱 놈의 새끼 내가 진짜 죽여버려야지. 그런 마음을 이제 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도 함께 살펴봤지만 에서의 분노, 이 에서의 분노의 칼날은 누구까지도 지금 겨누고 있느냐라고 하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도 겨누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이 말은요 아버지 죽을 때 다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차피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거고 지금 나이가 많아서 어차피 유언을 하려고 축복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뭐 아버지 죽거든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요 상당히 지금 불손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렇죠 안 죽었죠. 근데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우리 아버지 죽으면 내가 그냥 그 재산 내가 다 차지할 거예요. 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러고 다니면 그게 불효자식이지 그 효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 그 영감 죽기만 해봐 그냥. 지금 에서가 지금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지금 에서에게 담겨진 분노가 차고 넘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에서는요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그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이 얘기를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가 또 들어요. 참 어머니 리브가는요 하여튼 귀는 맑어. 에서가 아주 혼잣말이었는지 아니면 대놓고 누군가에게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야곱 이놈의 새끼 죽여버리겠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가짜가 아닐 거라는 이제 확신이 딱 든 거죠. 급히 야곱을 불러서 너 도망가라. 너 피신해라. 안 그러면 너 진짜 죽는다. 라고 이제 야곱에게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42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아멘. 자, 이제 이때 등장하는 게 이제 삼촌 라반입니다. 이제 고난길 열린 거예요, 야곱한테도. 자, 그런데 어쨌든 살긴 해야 되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그 피신시키는 과정 속에서도 보면은 여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들어가 있지 않고 피하려고만 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더욱 이 형제 간의 그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리브가가 생각할 때는 야 며칠만 같이 있다가 와 라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44절 보면은 야 며칠만 있다가 아니 형 그래도 금방 풀릴게요. 그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며칠이 몇십 년 그렇게 될지 리브가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비참한 결과 이 공정이라고 말하면서 자기에게는 공정인데 누군가에게는 상처요 아픔이 됐던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이 그들 형제, 그들 가족에게 찾아왔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 리브가 아버지 이삭이 부추겼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경쟁으로 미루는 건 사실은 어머니 리브가와 아버지 이삭이었던 거예요. 경쟁하라고 부추겼고요. 서로 싸우라고 부추겼고요. 이기는 놈이 장땡이요 라고 주장했던 것이 사실은 이 이삭과 리브가였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것. 우리 4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아멘. 우리가 추구하는 이 공정이라는 보이지 않는 경쟁에는요 수많은 패배자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눈물을 흘리고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야곱도 에서도 결국은 공정의 피해자라는 사실이죠. 이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경쟁을 했고 그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선택받기를 원했는데 결과로는 야곱도 에서도 다 피해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제 야곱을 하란에 보내야 됩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요. 우리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풀리지 않았던 이 실마리가 이제 발견되는 거예요. 왜 그토록 리브가가 에서가 아닌 야곱을 붙들고 있었는지, 왜 이 리브가가 야곱에게 소망을 뒀는지, 이 리브가의 별미가 왜 야곱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이 등장하는 게 헷 족속에 두 며느리가 있었어요. 이 헷 족속의 두 며느리는 바로 에서의 아내들이었습니다. 유딕과 바스맛이라는 이 아내 두 사람은요 헷 족속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인 것처럼 이게 당연히 이 가정 안에서 충돌과 갈등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 충돌과 갈등 속에서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이 리브가가 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46절 가운데 보면은 내가 싫어졌거늘 내 삶이 싫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싫어졌다. 그 카츠티라는 이 히브리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카츠티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는 거예요. 진절머리가 너무너무
막 혐오스럽고 싫다는 거예요. 내 삶이 완전히 스트레스로 가득 차서 진절머리가 나고 있는데 야곱까지 그렇게 되면 나 못 삽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 지금 야곱이라도 우리 고향 하란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신부감을 맞이하게 합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면 이해가 되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했고 사실은 이제 야곱을 일단 살려놓고 봐야 되니까 피신시키려고 했는데, 그런데 저는 이게 단순한 핑계거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용 속에 리브가 자신의 아주 솔직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 잘 지키지 않으면요, 평화롭던 가정도 하루아침에 지옥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잘 지켜내면요, 아무리 힘들고 곤궁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이 주신 낙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리브가가 그러한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호소했더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공평하고 정의로웠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야곱에게만 치우쳐서 결국은 그 형제 간의 사이를 갈라버렸느냐라고 보니까 그 힌트가 이 46절에 나오는 게 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못 살겠고 내가 막 힘들고 내가 어려워 라고 하는 이 말, 나라는 표현을 4번 사용합니다. 경쟁적 개인주의가 이미 이 리브가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인정은 돼요. 왜냐하면은 리브가의 삶도 녹록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제 추측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리브가도 결국은 아이를 늦게 가졌잖아요. 늦게 갖다 보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도, 우리 시아버지 아브라함도 애를 못 가지니까 다른 아내를 막 들이잖아요. 뭐 꼭 그러리라는 법은 없지만 내가 이렇게 늦게 아이를 갖게 되면 나도 그 꼴 나는 거 아니야? 성경 속에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런 스트레스, 그런 압박, 그런 두려움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나를 보호하고 싶은 그 경쟁적 개인주의가 마침내는요,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세상적 공정의 문제점입니다. 세상적인 공정은요, 네가 희생해라 그런 말은 해도 나는 절대 희생 못한다 그렇게 됩니다. 너는 희생할 수 있어도 나는 희생할 수 없다. 나를 내려놓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오늘 이 리브가의 모습은요,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에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야곱을 붙드는 거거든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야곱을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야곱은요, 에서는요, 에서의 삶과 야곱의 삶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은 공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 공정이라는 말은요, 모순적이에요. 나는 내려놓지 않고 나는 희생하지 않으면서 남의 희생을 강요하고 남을 짓밟고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공정하다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공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정의 방식은 어떻게 그럼 이루어지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공정은요, 선택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선택을 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 했죠? 경쟁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세상의 방식하고 하나님의 공정의 방식하고 다를 게 하나 없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로 성경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12제자를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시험 쳐서 제자가 됐어요? 학벌 따라 제자가 됐어요? 부와 지식에 따라서 제자가 된 게 아님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 기준을 우린 몰라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분명한 한 가지는
그 12명의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그럼 과연 그 기준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시작해 나아갈 때 처음에는 사건이 시작되다가 나중에는 개인으로 한 사람을 주목해보고 이제 이삭에 와서는 다시 가정을 주목해보다가 또 이어서 야곱의 때로 가면은 또 개인을 주목하거든요. 자,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물론 성경이 어느 정도 답을 주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쟁,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한 선택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아브라함 말고도 뛰어난 사람 많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말고도 더 많이 가진 사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왜 아브라함일까? 오늘 이제 우리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야곱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야곱, 뭐 때문에 선택받은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왜요? 이미 야곱을 택하신 건 어디서부터예요? 뱃속에서부터 택하셨잖아요. 아니 뱃속에서 뭔 기준이 있어요? 똑같이 더구나 쌍둥이인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은 야곱을, 왜 하나님은 12명의 제자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준을 가지고 택하셨는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땅의 다른 족속 대신에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땅의 다른 족속을 위하여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볼까요? 대신에가 아니라 위하여 선택하신다.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 이리 와. 너만 선택받았어. 그러면요, 선택받은 사람 엄청 좋아요.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뭐 때문에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안 선택한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하시면 너만 내가 사랑할 거야. 그렇게 누구 대신에 너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요, 너를 내가 선택했다. 그런데 너를 선택한 까닭은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네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네 가정을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 대신에 선택받았다라고 하면 선택받은 사람만 좋아요.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너를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희생해야 돼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역할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후보들 중에 누구 대신에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만 좋아해야 돼요. 그런데 당신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하면 대통령이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역할이 바로 그 자리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정의 의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공정, 하나님의 공의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 주일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요, 기울어져 있어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평평하지 않습니다.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공정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희생하지 않는 선택, 누구도 희생하지 않는 공정은 없거든요. 그러나 모두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선택된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처럼 내가 먼저 풍선을 내려놓을 때 공정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뛰어나서, 내가 특별해서, 내가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라고 우리를 선택하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야곱은 달라졌을 것이고, 그랬다고 한다면 에서도 달라졌을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의 유명한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많은 강연을 하는 가운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전 그래서 귀 기울여 봤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공정에는 많은 모순과 허점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새로운 세상에서는 그럼 어떤 공정을 추구해야 되느냐? 겸손의 공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진짜 공정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십자가의 겸손으로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겸손으로 나아가야 될 사람들. 여러분, 많이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까 제가 그 가수 이야기했잖아요. 너 자랑할 거 있으면 자랑해. 난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오히려 나는 그 너의 자랑을 칭찬해 줄게, 인정해 줄게.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히려 반대잖아요. 아이고, 그것도 못하면서 어디서 그냥 까불고 다녀. 우리가 오히려 그러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건 하나님의 공정도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로운 세상, 십자가의 겸손만이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주일 동안 십자가의 공의로 나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공정한 세상을 꿈꿉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공정은 하나님의 것과 달라서 많은 사람들의 눈물, 많은 사람들의 분노, 많은 사람들의 질투 어린 공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러한 공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에서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겸손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옵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인정하게 하옵시고, 십자가의 긍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